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신 학우님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나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걸 듣기로는 이 성경이 원어에 보면 이게 뭐 거룩한 책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구약시대 유대교의 어떤 문헌들 또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은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데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건데 유대교의 문헌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 정경의 권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굉장히 구멍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관심이 가서 나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참 성경을 연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뭐 계속 연구하고 규명하고 분별하고 정립해야 될 게 뭐 그게 삶인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날 강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주석들을 전부 펼쳐놓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주석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신약 성경인데도 주석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불과 뭐 몇 권 안 되더라고요. 10권 안짝이더라고요. 주석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석들 읽어보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 스토트라든지 존 스토트를 위시해서 뭐 몇몇 주석들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WBC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과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뭐 100주년 기념 주석 보니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포함해서 둘 다를 이제 어느 정도 포함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걸 한번 끝장은 봐야 되겠다 중요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학자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갖다가 여기 나오는 성경을 이제 보통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구약 성경이 아니라 바울의 글들이라든지 뭐 신약 성경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100주년 기념 주석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보고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를 알 수 있었겠느냐. 그게 모형과 그림자리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만 보고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었겠느냐.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럴싸한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럴듯한 얘기, 이런 얘기는 소용이 없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주석을 읽고 강의 들으면서 그럴싸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뭐 설교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거의 대부분. 난 이게 굉장히 저는 참담하게 느껴지는데 유명한 목사나 큰 교회 목사나 뭐 대부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교수들까지. 그래서 그럴싸한 것에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해석은 아니다. 혹은 이 해석은 맞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서 분별을 해야 돼. 그럴싸한 말들에 시들리는 거. 뭐 주석들 딱 읽어보면 견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학자들마다 다 근거를 떨어다게 되니까 다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그중에 자기가 볼 때 제일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걸 채택해서 그거 가지고 강해 설교한다고. 그거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걸 말씀을 분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 오산입니다. 그건 말씀 분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속아 넘어간다. 그건 속은 거야. 말씀 분별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실력이 있다고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하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말씀 분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석이 학자들의 설명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만 반대가 되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 50대 50이다. 도움되는 게 50이면 반대되는 게 50. 그러니까 그 주석들을 통해서 도움되는 50만 잘 분별해서 취해야지 나를 미혹할 수 있는 내 해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50부까지 수용하면 근데 뭐 내가 보면 강해 설교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용하는 것 같아. 그냥 지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냥 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리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암만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이 있고 그래도 진리 회복이 안 되고 암만 많은 목사들이 설교해도 진리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말씀 분별이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기독교 현실 아닙니까? 전 세계 기독교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 증거 이게 진짜 뭐 이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어디 있나 처음에 해석할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정말 난감하고 힘들어 심리적으로. 야 이게 셋 중에 어떤 거를 뜻한다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나?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이제 주석들도 읽고 성경 본문도 전후 문맥을 읽고 제가 묵상하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하나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단서가 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그냥 어리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갓난아기 유아 이런 뜻이에요. 갓난아기나 유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조기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디모데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면 이거 신약 성경은 아니야. 바울서신이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근데 디모데가 너무 젊다는 거야. 그래서 내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 필요할 정도로 디모데가 굉장히 이제 젊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가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그 편지를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읽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디모데가 너무 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디모데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나름 포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석들을 읽다 보니까 현대성서 주석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현대성서 주석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내가 기억나는 문장인데 디모데가 유아였을 때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디모데가 유아였을 때 구약 성경 외에는 없었다.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바울 서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근데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지. 이렇다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어떤 결정적인 증거의 기반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원래 추측했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문장이 현대성서 주석에 나와 있는데 주석에 나와 있다고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로 옳다는 거를 밝혀내야 증거가 되는 거거든. 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이 말이 진짜로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거기서 막 근거를 딱 들이댄 것도 아니고 그런 문장을 딱 써놨는데 이 말이 진짜로 옳은지 아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증거를 어떻게 대? 응? 그래도 이제 계속 답을 찾아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연소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그런 거야. 그 WBC 주석에 보니까는 이때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9절이잖아요. 디모데전서는 그럼 몇 년도에 썼나? 그거를 살펴봤더니 63년에서 주 63년에서 64년경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63년에서 64년경의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었다는 거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알아봐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인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인가? 물론 복음서는 상당히 늦게 쓰여졌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을 보통 갈라디아서로 봅니다. 그럼 갈라디아는 몇 년도에 쓰여졌나? 48년에서 49년에 쓰여졌어요. 48년에서 49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48년에서 49년을 63년에서 64년에서 빼야 돼. 바꿔버려서 63년에서 64년에서 48년에서 49년을 빼야 돼.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 어려서부터 유아, 갓난아기 이거랑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보니까 어떻게 돼요? 15년이. 15을 먹을 걸 갖다 갓난아기라고 그러지는 않지. 15을 먹은 걸 갖다가 그 유아라 그러지는 않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건 지금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어떤 결론이 되냐면 디모데가 15살 때까지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15살 될 때까지는 구약 성경만 존재했고 신약 성경이나 바울 서신은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뭐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그 어려서부터는 갓난아이 유아라는 뜻이. 그럼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바울 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는 구약 성경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예요? 100% 구약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무튼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는 100% 구약 성경이다. 그런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추론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바울 구약 성경 읽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를 알게 될 거라고 디모데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 이건 다 추론이야. 다 그럴 듯해. 근데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설명들이 너무 많아 학자들. 그것들이 이제 성경의 실체를 진짜 의미를 깨달아 나가는데 너무 많이 방해가 돼. 너무 많이 방해가 돼. 다시 말하지만 지난주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럴듯한 얘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학자들 믿으면 안 돼. 학자들 말에 끌려다니면 안 돼. 주석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 유명한 강해석들에 끌려다니면 안 돼. 믿을 거는 오직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사도들하고 성경밖에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믿부신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결정적인 그 증거를 찾아내야 돼. 지금 제가 성경 해석한 거 쭉 들으셨잖아요. 혼자 씨름하면서 해석한 거. 여기 추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추론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증거들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로 결론을 딱 내려야 돼. 그게 진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석이지 뭐 그럴듯한 말. 나 이것보다 이게 더 그럴듯한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거의 100%의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거의 100%의 학자들이 또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석이 신뢰도가 50%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주석을 보면 주석이 50% 이상 맞지를 않아. 50%의 전후가 틀린다는 거야, 주석이. 뭐 강해석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를 통해서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론, 그럴듯한 말, 뭐 학자들의 학설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설명 이런 데 끌려다니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 결정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다른 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말씀을 분별했다고 생각하지만 분별한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간다. 속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몰라요. 목회자들이 강해석 교자들이 왜 그렇다고 해석을 하고 설명 그럴듯하니까 그런 거거든. 목사들이 속아 넘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강해 설교하고 그거하고 주일날 설교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속아 넘어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개적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 박사가 있든 교수가 있든 아무리 똑똑한 이 성도들 속이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
성도들은 그런 거 분별 못한다. 말씀의 방향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지. 해석에 있어서는 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말씀의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별이 돼요. 그러나 해석은요 절대 성도들이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정말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당해낼 교회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뭐 진짜잖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부정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어렵다 싶다 이런 얘기 이런 지질한 얘기들 하면 안 돼. 응? 학교 다닐 때 보니까는 뭐 나는 분수했었지 분수를 알고 아무것도 그 이상 안 했는데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별거 다 하더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영어, 수학, 과학 뭐 어려운 거 다 해가면서 왜 교회에서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왜 집중해서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머리도 안 쓰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쉽게 듣고 심보가 왜 그래? 그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도도 바울의 우리 형제 바울이 쓴 말은 어려운 게 있어서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설교를 평가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평가 기준이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